하나님을 상실한 결과,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암병동에 근무하는 오사 선생님의 글을 읽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암병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그저 1개월, 2개월, 길어야 6개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이 암병동입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무료하기도 한 거죠. 근데 몸을 추스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무엇을 그들이 할까? 환자들이 모여서 화투를 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돈을 따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을 잃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돈을 땄을 때 야, 오늘 2만 원 땄다, 나는 3만 원 땄다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이제 몇 달 있으면 이 땅에 사라질 그 사람들이 2만 원 땄다, 3만 원 땄다 이러면서 막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서글픔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암병동에서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월 더 살고 3개월 더 살고 6개월 더 사는 것이나 20년 더 살고 3, 40년 더 사는 것이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죽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거의 대등소이하다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나,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사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뭐고 정말로 내가 느끼는 행복은 뭘까? 이런 정확한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하고 지금 당장 시급하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섭고도 입에 담기 어려운 죄악들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은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악의 제조 공장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이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실감이 납니다. 인간의 그 추악함과 인간의 간교함과 끊임없이 지능적으로 범죄하고 악하고 더 더러운 죄악들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땠을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세상 풍속, 세상을 따랐다는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불순종의 자녀였다, 또 이방인이고 무헬라야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발걸음을 재촉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람에 맞춰서 내가 일어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점점 완악해져가는 인간의 마음, 문화와 문명의 발달이 빨라질수록 속도의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점점 죄를 짓기 빨라지는 그런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마음, 심판받을 마음, 진노의 자녀, 마귀의 조종을 받았던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나?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어떤 사회가 되겠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의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엄청난 죄악의 핵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의 죄악의 문제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죄악은 영적인 원인에서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죄악은 영적인 원인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영적인 원인에서 결국은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면 죄악의 핵 반응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었대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날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원인은 도덕적인 원인이 아니라 신앙적인 원인이다. 죄악이 점점점 핵반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가로막고 진리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스스로, 이런 사람들 특징이 스스로 높입니다. 스스로 교만합니다. 우상숭배로 점점 타락해져 가는 거죠. 육체의 본능대로 삽니다. 도덕적으로는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죠. 어제 말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고, 하나님이 앉고, 썩어질 사람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금수를 섬겼다. 사람을 섬기다. 그 다음은 뭐예요? 금수를 섬기는 거예요. 짐승을 섬기고, 그래도 더 타락해지면 버러지를 섬기고,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 피조물인 바로를 신으로 섬기죠. 바로가 신이에요. 바로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죠. 그 선택받은 사람들, 출애굽을 시키기 이전에 이 10가지 재앙으로 싸우시는데, 이 10가지가 뭘까? 바로 버러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단계의 버러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황소, 소, 그 다음에 개똥벌레, 파리, 메뚜기, 개구리, 이, 금수에 버러지들이, 이런 우상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히고 사람을 섬기고 그러다가 금수를 섬기고 더 타락해지면 이렇게 버러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점점 더 저급한 신의 대용품을, 모조품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인본주의입니다. 돈을 섬기는 거, 황금 만능주의죠. 금수를 섬기는 거, 토테미즘, 애니미즘, 또는 물활론이다 그래요. 모든 게 신이 있다는 거예요. 물활론. 그 다음 버러지를 섬기는 다신주의로 타락을 해져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절하고 도피하다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로 타락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핵반응이 뭘까? 그것은 바로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대로. 이걸 설명하면 다양한 성적 타락입니다.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서 다양한 성적 타락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내버려둬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어때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을 때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죠. 결국은 다양한 성적 타락이 오게 된다. 오늘 본문에 동성애가 나타나고 있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니 어찌 될까요? 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성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육체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 행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양심의 가책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습니다. 돈이죠, 돈. 눈에 보이는 거, 아파트, 통장, 눈에 보이는 자식, 눈에 보이는 먹는 거,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게 빠지는 거예요. 돈이 다 죽으면 어때요? 다 필요 없는 거.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되는 거죠. 나누고 베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부 다 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단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에 교회에 출석하는 율이 얼마나 되느냐. 장로교 통합측이면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인데 몇 명이나 나오느냐, 몇 프로가 나오느냐, 33% 출석입니다. 33% 출석이에요. 이게 교단총회에서 나온 거예요. 33%.
그렇다면 주사랑교회라는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집에서도 드리고 또 현장 예배에도 그렇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주일 한번 빠지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어른들은 주일 한번 빠지면 이게 얼마나 어떤 두려움일까? 벼락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냐? 오돌오돌 떨었어요. 주일 한번 안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에 멀어지게 되면 겁이 없어요. 겁이. 두려움이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죄의 본능대로 욕망을 따라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치고 수없는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28절에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관심.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아서 해. 내버려 두는 것이지. 사탄의 세력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까요? 가장 추하고 부끄럽고 더러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적인 타락인 것이죠. 그 타락의 최악이 뭘까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수간입니다. 숫자가 동물 숫자죠. 동물과 관계를 가면 수간인 거예요. 로마서 바로 1장 26절 28절에 그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자신은 신이라고 생각했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네로를 신으로 만들어 놓았죠. 근데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동성연애자였고 로마의 15명의 황제 가운데 14명이 동성연애자였습니다. 모든 죄악은 피 흘리는 죽음이 없다면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문화가 노예의 문화요, 목욕의 문화요, 경기장 스포츠의 문화요, 향락의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쾌락 중심으로 다 살아갔던 것이죠. 이 같은 사회는 거짓이 판을 칠 뿐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되고 못 가진 사람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법적 통과를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에 대기 중에 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행위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허무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혼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때요? 다 영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법적 통과는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저도 다 앞장을 서서 또 청와대 게시판에 또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올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시대를 처벌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침묵하시겠는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보고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로마에서 이태리에 갔다가 로마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면 폼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 가운데 폼페이의 최후라는 영화를 봤을 거예요. 제가 폼페이를 가보고 나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폼페이에는 고스란히 뭐가 있었느냐, 남창이 있었고 동성연애가 있었고 수간이 있었다. 그 현장을 그냥 화산이 폭발해서 그대로 묻혀버린 거니까요. 시간이 지났는데 화산재를 그대로 다 걷어낸 그 현장이 바로 폼페이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일들이죠. 이렇게 타락을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타락의 3단계는 온갖 제약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온갖 제약의 열매를 맺어요. 타락이 도덕적으로 점점점 확산되면서 온갖 열매를 맺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갖 이 열매가 몇 개냐 그러면 21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악이 21가지예요. 이 21가지를 분석해 보면 이러합니다. 3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가 자기 자신 안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죄들입니다. 나 안에 나타나는 죄악이 4가지가 있어요. 모든 불의, 그 다음 추악, 탐욕, 악의라는 거예요. 나 자신 안에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죄악이 뭘까? 불의함을, 불의. 그 다음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 이게 나예요, 나. 그 다음 2번째 단계는 이웃을 괴롭히는 죄악들이에요, 이웃. 내가 파괴되면 그 다음은 이웃이잖아요, 이웃. 이게 뭘까? 이웃을 괴롭히는 것이 5개가 나옵니다. 이웃을 향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그 다음 살인, 그 다음 분쟁, 그 다음에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또 하나는 악독합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웃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 3번째는 뭘까?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들이에요. 이게 1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12개. 자, 이 타락의 3단계 온갖 죄악의 열매를 맺는데 나, 이웃, 그 다음에 공동체, 가정, 또 교회, 우리 주변의 나라와 민족이 공동체의 파괴적인 죄악들이 뭘까?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비호하고 불신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을 일삼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약속을 깨뜨리는 배약한 자, 부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핵폭탄같이 죄악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보죠. 이제 결론으로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21가지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버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결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 못합니다.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자만이 회개가 가능하지 버려진 자들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뭘까? 내가 사는 일이고 가정이 사는 일이고 그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 앞에 애국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애국하는 일. 우린 더 철저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위해서 국가가 얘기하는 방역의 수준을 우린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훨씬 더 높여야 됩니다. 주사랑교회는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더 높이고 더 철저히 하면서 지역사회를 더 많이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 이 마지막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침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회개하는 하나님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세우셨사오니 은혜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시대의 문제를 마음에 품고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치 않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 힘 얻어서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 땅과 특별히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